네, 오늘 이렇게 우리 김신전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그 쌍용동 어디 요 근처이라고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개척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헤어지면서 걱정 반, 기대 반 이러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안에는 저희 총신대 신학과 동기가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천안 여명교회 우리 이다나 목사님이 있었고, 또 여기 우리 김신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두 분 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양적으로는 우리 이다나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일구긴 하셨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잖아요. 참 가슴 아픕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김신재 목사님처럼 더 건강하고 오래 목회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항상 뵈면 참 존경스럽고 이렇게 교회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인품이 훌륭하시고 목회자다운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산 위에서 일어난 변화산 사건입니다. 세 사람의 제자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눈부실 정도로 환한 광채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출몰했습니다. 유도의 민족에게 가장 영웅적인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하신 예수님 옆에 출연했으니 이 엄청난 신비와 초자연적인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천상의 신비였습니다. 변화산에서 하얀 광채로 변형하신 그 사건은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광채를 바라며 변화된 이 사건은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피규레이션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천상에서 일어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이 산 위에서 미리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한마디로 하늘의 신비요 천상의 신비가 산 위에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경련을 일으키며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년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좀 고쳐보라고 애원하고 있었지만 자신들 앞에 펼쳐지는 이 기막힌 모습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 그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아래에서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상반된 광경이 있습니다. 하나의 광경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신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구별된 최고의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 위에서와 정반대로 인간 세상의 연약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변화산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놀라운 천상의 신비가 나타나면서 현실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버리는 신적인 극치가 일어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커녕 인간의 무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신자들은 변화산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왔을 것이에요. 보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기적과 놀라움과 환상적인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저 산 아래를 보세요. 예수 없는 세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제 세상 아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소년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서로 변론이나 일삼으면서 무기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틀리지 않지요. 변화산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자 베드로는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역사의 두 주역이자 두 영웅의 출현을 기념할 만한 초막 3개를 예수님 포함해서 짓고서 여기서 영구적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주의를 흐트려 놓으려고 할 때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득 눈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와 자기들이 보였다 이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직 예수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사라지고 그들 곁에 남은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변화산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교회에서 변화산 설교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이었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설교할 때 결론을 항상 이랬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신비 체험이나 무슨 은사 체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언이나 신유은사 이런 영성 체험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요,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우리 김 목사님하고 틀리다. 그렇지 여러분, 제가 김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저는 김동춘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이런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생각할 점이 있는 구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아파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소년 떼굴떼굴 굴고 있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직 예수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례를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 너무 놀라운 신비를 맛본 나머지 그것을 영구적으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이 기회를 타서 새로운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떨 때는 보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봉사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욕심이 담겨 있는 것도 좀 있어요. 여기다 초막을 칩시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들끼리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같이 누리고 살자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끼리 뭉쳐서 살기만 하고 그들끼리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가 자기들의 왕국을 만든 결과 우리 기독교가 세상과 단절하고 점점 배타적인 종교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처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변화산의 신비를 뒤로하고 산 아래 현실의 세상으로 내려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체험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에 사로잡힌 나머지 세상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아픔을 외면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산 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감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산 아래서 땅바닥에 뒹굴며 절규하는 소년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신비에 넉넉히 있기보다는 땅 아래에 불부짖는 아버지의 절규와 병으로 괴로워하는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본문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해야 될까요? 이 두 변화산 사건과 산 아래의 이 이야기는 너무 간격이 커요. 하나는 너무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났고 강렬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손에 닿을 만할 정도로 너무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면 산 아래의 모습은 절규와 탄식과 낙담만 있을 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부재한 그런 현실이 이 변화산과 산 아래에 이렇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만히 보면요, 마치 산 위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교회는 그 자체를 본다면 너무나도 완전히 거룩하고 신비에 감싸인 주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곳이 교회이죠. 예수님의 구원이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승리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찬양, 기도의 목소리,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들을 때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처럼 천상의 은혜가 울려 퍼지는 곳이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강력하게 지배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시요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마치 산 아래에 있는 모습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의 집합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모이고 저런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늘 변론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동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노출되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냄새나고 덜 씻겨진 모습이 드러나는 곳,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산 아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두 개의 본문은 우리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의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변화산에 있는 그 교회처럼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비록 이 지상의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산 위의 동네처럼, 산 위의 도시처럼 모든 사람에게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이 띄기 마련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대조사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차원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산 아래의 모습처럼 세상 문제 앞에서 무능력한 모습, 세상 아픔을 온전히 감싸지 못하고 연약함에 둘러싸여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는 전전긍긍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교회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쩌면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휘어져 있는 영광된 모습을 간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있다가도 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산 위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능력을 간직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고 좋다고 해도 산 위에 자기들의 초막을 만들기에 바쁘고 자기들의 교회 왕국만 건설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쨌든 산 위에 내려와야 돼요.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변화산의 모습은 마치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 옛날 70년대, 80년대 기도가 너무 왕성했고 열심히 있던 그 시절에 부흥집회에서 특이한 영적 체험이 엄청났던 그 시절과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요, 손을 대면 나았어요.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예언운동 같은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부흥의 시대가 많이 시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항상 그런 능력 있는 시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고민이 있고 또 풀어가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21세기 기독교가 여전히 변화산 꼭대기에 모여서 그 옛날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 경험했던 그 옛날 그 위대한 부흥의 영광의 시대만 회상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60년대 60대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어른 신자들은 옛날이 좋았다 하면서 그때는 말이지 이랬다고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천막만 쳐도 교회가 부흥이 됐고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가 그냥 세워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났습니다. 천안에 우리 두 친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제 교회 개척 끝물을 탄 사람이다. 끝물을 탔는데 요행히도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솔직한 말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는 지나간 인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엘리야와 모세 같은 역사 속에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면서 한국교회를 빛냈던 김익두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또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업적만을 칭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또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를 향해서 현장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절규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고쳐갈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을 보면 변화산 경험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에게 이제 교회가 가야 될, 기독교가 가야 될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길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에 그만 넋이 나가 있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 음성을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는 산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성경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이 들려주는 말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도 있어요.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아무리 읽는데도 교회가 너무 자기 편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말을 통해서도 그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죄를 저질렀을 때, 교회가 너무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 그냥 잘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을 통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교회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크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간접적인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청년 시절에 애굽의 왕자로 제국의 궁궐에서 무예와 학문을 익히면서 애굽의 왕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길에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아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제야 모세는 자기 동족이 이 땅에서 얼마나 억눌려 살고 있는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왕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지만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변화산의 그 황홀한 신비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땅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 고통이 일어난 현장 속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픈 사람을 가운데 두고 서로 변론이나 하고 마는 그런 무능력한 처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제자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을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좀 해보라고 원망스러운 모습으로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앙 양심이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마음에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교회가 세상을 돕는 그 방법이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교회가 세상을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위대한 권능이 없어서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교회 여기저기를 순례하면서 요일을 정해놓고 화요일, 월, 화, 수는 봉천동 어디를 돌아다니고 또 목금토는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가서 이제 돈 500원씩을 받아서 오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몇 년 된 30대 초반 때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도 금액이 500원이었어요. 근데 PD 수첩 보세요. 지금도 교회에서
500원을 줍니다. 근데 간혹 1,000원을 주는 교회가 있어서 이제 거기를 찾아서 그분들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해결책이 되나요? 물론 그 작은 돈이 모아서 몇천 원이 돼도 그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유용한 돈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가난한 분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 아닙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는 방법은 늘 그런 거예요. 그냥 500원씩을 줍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치유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잘못된 그 어떤 그 생각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의존적인 마음을 더 불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책임을 다 감당했다고 자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도우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좀 전문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기아대책본부라든가 또 어떤 그런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책임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책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곳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돕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능력의 결핍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제 두 번째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세상을 고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된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이런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저는 이 말씀의 적용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든 사람들을 기도와 금식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은 병 고침의 문제는 의사와 병원에 의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도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을 영적으로 심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기도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원에서 그 치료가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성도들과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낫는다는 믿음도 있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의사의 진료와 병원의 의료의 힘이 합해져서 병이 낫는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지라 하면서 병든 사람을 침상째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교회 성정 강대상 앞에 두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고 병원은 치료합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접근은 우리 김신년 목사님은 좀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종 우리 김신년 목사님은 과감하게 이렇게 선포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실 것 같아요. 그 성향상 말입니다. 전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자예요. 저 같은 신학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웠던 기존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 적용할 다른 측면의 묵상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해결하려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처럼 모두가 다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방언하고 통변하고 선을 얹은즉 뱀을 집을지라도 독이 퍼지지 않는 그런 희한한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구비되어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고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로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돕는 방법은 바로 선교지에 의료 도구와 의료진을 파견하고 의료 약품을 보급하고 이런 일도 바로 예수님 시대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지요?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21세기 코로나 창궐 시대에 나타났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똑같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유라는 건 뭐죠? 이런 종류의 질병, 코로나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교회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겠죠. 전국의 교회들이여 여의도 광장에 모입시다. 사무엘이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개최했듯이 우리 교회가 이때 다 일어나서 코로나 박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마스크를 벗고 기도하면 성령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교회는 예배를 중단했어요. 교회는 동영상으로 하고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랐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코로나가 70년대 혹은 80년대 현신의 권사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일어났다면 그 권사님 어떻게 했을까?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운동의 본산지였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금식합시다 이렇게 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것. 교회가 대처한 방식은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의료의 방역 지침을 교회도 따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의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산의 그 위대한 능력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돕는 적절하고 분별력 있는 지혜와 그런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교회가 하는 그 모습이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그런 방식을 내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파가 있어요. 변화산파 신자들이 있고 산아래의 현실파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여전히 변화산의 능력 체험을 앙망하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는 신앙 지상주의자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늘 교회를 비판하고 너무 분별력이 많아가지고 너무 모든 것을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변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설교가 길어서 졸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여기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라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갖춰야 될 중요한 덕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를 발휘해야 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하늘의 신비, 이것을 또 교회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60년대가 될 때 프랑스의 캐토릭 교회가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성당을 사람들이 멀리하고 뭐 성찬이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이렇게 종교 생활에서부터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이 세속화가 60년대 프랑스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낼 수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각한 것이
결국은 초자연적인 이 신비의 신학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의 신비 신학, 신비와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책들을 쓴 신학자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천주교회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천주교회는 우리와 교리는 다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좀 타당성 있게 보이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천주교회는 이상하게 보면 신비스러운 그런 성스러운 모습을 두 개를 다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람들이 볼 때 상업적으로 보이고 너무 그냥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너무 신비와 하늘의 어떤 좀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독특한 그 힘,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는 물질은 많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엄청 넘쳐나지만 교회가 간직해야 될 그 변화산과 같은 세상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나 교회만이 가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신비의 체험과 능력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교회가 한 목회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양육되어 왔고 성장되어 왔습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더욱더 주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위에 아름다운 방향으로 더 성장시켜 주시고 이 천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귀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